창세기 49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얻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영혼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를 뛰어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월요병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심한 사람은 일요일 오후만 되면, 직장인이니까 우리에겐 주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요일 오후만 되면 심한 사람은 가슴이 막 두근거린대.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하대요, 월요병이. 근데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요. 그 중에 5가지를 제안했는데,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주말 기상 시간을 주중과 비슷하게 해라. 여러분, 잠은 잘수록 늘어요. 그거 제가 해봤어요. 새벽 예배 때문에 해봤는데 잠은 잘수록 더 늘더라고. 딱 어느 적당한 시간을 자야지 그걸 잘수록 늘더라고. 더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더 잡았을 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잘수록 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주말에 일찍 자라. 불금, 주중 망치는 거예요. 말이 좋다고 불금이죠. 제 새벽 예배 하다가 월요일에서 금요일 초창기 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하고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야, 우리도 불금이다. 난 오늘 늦게 잘 거야. 늦게 일어날 거야. 여러분, 며칠이 힘들어. 그래서 요령이 생기니 똑같이 해야 돼. 그게 오히려 주중의 삶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중의 삶이 소중하면 당연히 주말을 잘 쉬어야 돼. 주중을 잘 보내기를 원하는데 주말을 잘못 쉬면 주중을 망친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에요. 한신실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휴일 없이 열심히 목회에만 전념하셨대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함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월요일은 말씀, 기도, 교회 목회, 교회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한번 여러분 푹 쉬어보셨대. 한번 푹 쉬어보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대요. 월요일 날 푹 쉬었으니까 몸은 가벼워지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침체가 오더래요. 그래서 푹 쉬었으니까 몸은 가벼운데 영적인 침체가 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게 듣는 귀가 들어진대. 세상의 음성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둔해집니다. 자꾸 익숙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안 들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하고 영감이 떨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야,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되는구나. 쉬는 것도 주 안에서 쉬어야 되고 또 복음 안에서 쉬어야 되고 은혜 안에서 쉬어야 되는구나. 잘 쉬면 재충전돼요. 근데 잘못 쉬면 월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휴식도 재충전이 돼야지 그게 월요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에도 성전에 나와요. 그럼 간혹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저보고 가서 좀 쉬시래. 들어가시래. 월요일 날은 교회 나오지 마시래. 막 이런 말 마시라고.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쉬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쉬는 게, 쉬어도 또 교회에서 쉬려고 노력을 해. 교회도 낮에도 가서 집에서 누워서 자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자는 게 편해. 그렇게 쉬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성도 몇몇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늘 성전에 계시니까 성도들이 성전에 자주 드나들며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어요. 성도들 자주 나오게 하려고 교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서 교회에 있는 거야.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죠. 주 안에서 잘 쉬었더니 일석이조가 되고 일거양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쉬는 것도 목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쉬고 교회 안에서도 쉬는 것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쉬는 것도 목회가 되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는 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담을 영적으로 좀 적응해 보면 열매 없는 신앙, 성장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신앙이죠. 침체라는 이 한자의 단어를 보면 침이라는 게 잠길 침, 막힐 체야. 여러분 단어만 들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단어만 들어도 답답하죠. 침체, 잠기고 막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경기가 침체된다. 어려운 걸 알아. 근데 해답이 없는 거야. 잠기고 막혀서 나갈 길이 없는 거죠. 이게 경기가 침체된 거야. 인생도 침체될 때가 있어. 뭘 해도 안 돼. 잠기고 막힐 때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침체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말씀이 잘 안 들려. 기도도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 목회자들도 찾아와요.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요셉의 나무는 어느 나무예요? 지금 담장에 갇힌 나무 아니에요. 지금 나무가 담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셉의 담장은 뭘까요? 형들이 담장이잖아요. 애굽이 담장이잖아요. 또 여러분 담장이 또 뭐가 신분이 담장이에요. 소수민족의 노예야. 애굽에서 모든 게 담장이야. 형들, 애굽, 여러분 신분, 여러분 사방에 막혀 있는 거죠. 침체에 빠진 영혼을 의미해. 근데 과연 하나님이야. 누구도 생각 못한 거야. 형들도 생각 못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디발도 알지 못했고 여러분 감옥의 간수장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요셉의 인생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 요셉은 갇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 담장을 넘어섰다. 담장을 넘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요셉에게 벌어진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야.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요셉의 나무는 침체되고 그 담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무야. 그런데 그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 가지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요셉에게는 침체가 뭐가 된 거야? 성장이 된 거야.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안반에 보면 돌로 된 산들이 있어요. 그곳에도 나무가 자라야 안 자라요? 식물이 자라야 안 자라요? 그 뿌리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작은 것 같죠? 그 뿌리는 수십 미터를 내려온대. 왜? 물을 찾아서. 그래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요셉의 나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에는 침체가 오히려 담장이 요셉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요셉에게는 담장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된 거죠.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미셸 오바마인데요. 그는 오히려 대통령 오바마보다도 더 존경을 받죠. 미셸 오바마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슬럼프는 새로운 기회다. 다시 일어나고 더 강해지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해요. 슬럼프는 오히려 침체는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침체를 좀 뛰어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침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찾아와요. 그럼 이것을 좀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영적인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 신앙은 1대1이야. 남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자기관리를 하셔야 돼. 서점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기개발서예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 또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좀 개발할까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성장하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체하지 않아.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야. 자신을 개발하는 거죠. 본죽 최복희 대표는 성경 필사의 기도문까지 있어요. 또 기도 많이 하는 사업가로도 유명해요. 여러분, 매장만 1,700개, 저게 5년 전 간증이에요. 지금은 2,000개가 넘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성경 필사를 해. 그런데 기도문을 써. 바쁜 일상 중에도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누구나 다 이 침체 이긴 사람들의 특징이야. 아무리 바빠도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약점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약점 부족한 부분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약점인 걸 아는데 방치해. 부족한 부분인데 아는데 놔두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제가 관찰해 보면 늘 같은 시험에 넘어져.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주기적으로 잠수를 타. 어디 간지 안 보여. 그러다가 가끔 좀 지나오면 어디 가서 또 이제 수면에서 올라와.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잠수해.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오시고. 이러면 안 돼. 신앙은 꾸준해야 돼. 이 잠수하는 것도 습관이야. 상처받는 분들 보세요. 늘 상처받는다 그래. 누구에게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상처도 습관이야.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을 강건케 하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하셔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노력 안 해서 되는 게 어디 있어? 신앙 그냥 된다? 천만에 그냥 안 돼요. 믿음이 그냥 자란다? 천만에 그냥 안 자라요. 믿음도 노력해야 돼.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최복희 대표도 그 바쁜 일정 중에도 왜 세속화가 안 되겠어요? 왜 돈 벌다 보면 물욕에 빠지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성경 필사하고 쓸모없이 기도문 쓰면서 하나님께 매 달리니까 그 신앙들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은 어린애들이 하는 거야. 남 탓은 내 신앙은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가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언제까지 남 탓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자기 관리 하셔야 돼. 항상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성장해요. 또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은 방치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 영적 침체에서도 성장하고 오히려 침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돼.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래.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머리로 느껴지지 않아요. 머리는 혼의 기관이야. 머리로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 영의 성장을 분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확신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당연히 열매를 맺혀지게 돼. 그러니까 내 눈과 내 귀와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묵상한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은 기도를 믿으세요. 그것이 장차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과연 될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게 쌓은 것이 말씀을 먹은 게 보이기를 해요. 기도를 쌓은 게 보이기를 해. 보이지 않으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먹고 듣다 보면 쌓여지고 믿음은 강건해지고 침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가끔 성도님들이 말해요. 목사님, 암흑의 성도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성장하고 있는 그 성도는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못 느껴.
그러나 여러분 그 영이 그의 삶을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하루라는 복음성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목적이 되면 여러분 문제는 기도가 돼. 문제 있다고 숨지 않아. 문제 있다고 원망하지 않아.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기도가 되는 거야. 문제가 걱정이 되고 문제가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야.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오면 그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의 기도의 줄도 튼튼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도에도 이전과 보다 더하여져서 응답도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건 기도하라는 거야. 문제를 주시는 건 엎드리라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기도가 되고 아픔은 자랑이 된대.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지. 아픔만큼 성숙해진대요. 아픔을 이기면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픔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는 간증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언제나 푸르고 청청하대요. 사람도 푸르고 청청한 사람이 있어. 사람도 좀 희미한 사람이 있어. 나무도 여러분 보면 잎사귀가 파릇파릇해. 저 힘 있는 나무는요 가지도 여러분 파릇파릇하고 힘이 있어. 쫙쫙 뻗어. 뭔가 힘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말씀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그 시냇가가 뭐냐는 얘기예요. 시편 1편 3절이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그 시냇가에 대해서 나와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시냇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바로 시냇가라는 거야.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건 중얼거리다 신음하다라는 뜻이야. 중얼거리다 신음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 그랬어요? 송이 꿀 같다는 이야기를 해. 정말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 그 최복희 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 성경을 필사한데 그 바쁜 시간에 그 치열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어. 약속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으쌰으쌰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잎사귀는 푸르지 못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뭘까요? 말씀과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나무 옮겨 심으면 몸살 나요. 나무 자주 옮겨 심으면 죽어요.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계속. 어디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도 푸르고 청청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나무는 담장에는 막혀 있지만 뿌리를 어디다 내린 거예요? 샘 곁에 내렸대잖아. 담장에 막혀 있어.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야? 샘 곁에 있잖아. 샘 곁에 뿌리를 내리니 그 나무는 어떻게? 담장을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엔 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야. 저는 그 최복희 대표는 많이 말은 들어도 그 실물은 처음 봤어요. 그냥 동네 평범한 집사님 얼굴이야. 그렇잖아요. 뭐 어디 큰 사업하는 사업가 얼굴이에요?
그냥 동네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집사님 얼굴이야. 그러나 그에게 마음에는 뭐가 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난 뭐가 해도 될 줄 알았대잖아요. 왜 그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야. 거기에서 뿌리가 돼서 거기서 생명이 있으니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믿음은 자연히 좋아지고 열매는 자연히 맺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 막고 열매 맺는 방법은 세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과 버릇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돼야 돼요. 아예 버릇이 돼야 돼요. 저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누구를 생각하라?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거 쉽게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치 아니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도 독수리가 날라도 피곤치 않대잖아. 곤비치 않대잖아.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면 그곳에서 피곤치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런 설교하셨대요. 그러니까 유훈이죠. 마지막에 이런 설교하셨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분이 산전수전 다 겪으셨죠. 저기 여러분 그 초창기에 60년대 때 대조동 불광동 대조동에서 목회 천막 치고 25인짜리 천막 치고 목회 시작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여러분 서울에서 있는 똥을 옛날에 똥차 다녔잖아요. 그 똥을 퍼가지고 버리는 곳이 거기였대. 그러니 온갖 악취와 온갖 냄새가 다 하고 거지들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살 곳 없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그 지역이었다는 거야. 거기서 목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어려움은 과거나 현재나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래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최복희 대표라는 사람 특별히 쓰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전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목도하고 살아가. 정말 도저히 안 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되는 것도 경험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은 항상 있어. 어려움이 없는 곳은 어디를 가도 어려움은 찾아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믿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 침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바라보려고 노력해. 의지할 데가 없거든. 솔직히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개척도 해보고 인생도 살아보지만 의지할 곳 없어요. 내가 어려우면 상대방이 오히려 부담되지. 정말 어렵고 힘들 땐 죽으면 죽으려고도 하나님 붙잡아요. 그럼 이상하게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돼. 여러분, 미국의 스포츠가 많은데 미국의 운동선수 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한 명 꼽으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를 뽑을 거예요. 그는 체격 조건이 남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챔피언도 한 번쯤은 슬럼프가 찾아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하다. 슬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 24장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수없이 넘어져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라면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넘어져도 일어나라는 거야.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위기 찾아와요. 이상하게요, 마귀는 약점을 보이면 더 괴롭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정말 낙심되고 절망할 때 빨리 이거 밀어붙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피곤해지는 거야. 마귀는 약점 보면 절대로 여러분 음식이 상한 음식이 있으면 뭐가 꼬여요? 여러분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꾸 입술로 원망하고 입술로 힘들다 그러고 입술로 안 좋은 거 하면 자꾸 얻으면 꼬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복을 비는 거고 힘들수록 입술로는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이 힘주실 것이라 시인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들 있잖아요. 다 끼리끼리 모인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입술로 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모이는 거야. 자꾸 원망하고 여러분 안 좋은 말하고 불평하고 힘들니 어려우니 남 탓하면 여러분 발이 꼬이듯이 마귀도 꼬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위기 때가 오면 그러려고 노력해. 강해지려고 노력해. 표현은 좀 죄송한데 독해지려고 노력해. 왜?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살아야죠. 어둠들의 밥이 될 수는 없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군데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독해지려고 노력해요. 강해지려고 노력해요. 세상에 하나님과 나 단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지.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지. 내가 강해져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지. 어떻게 약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요? 어떻게 약한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쉽지 않아요.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 그러한 정도의 결단은 있어야 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고 그 힘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된 거죠. 여러분 침체가 늪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느냐 위험이 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하늘은 어떤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에게 침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이에요. 침체가 올 때는 이전과 같은 에너지, 이전과 같은 노력으로는 침체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침체가 다가올 때는 이전에 하던 것보다 더 노력해야 돼.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아버지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나타나는 게 뭐 있을까요? 그 거센 파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하는 자들에게 채찍하신대. 열매 맺는 나무에 가지치기 하신대요. 왜? 더 많이 맺으라고. 잘 달리는 나무, 여러분 잘 달리는 자에게 또 채찍도 하시는 거야.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조금 더 성장하라고. 제가 예전에 운동할 때 젊을 때 저도 운동을 좋아했는데 뭐 이렇게 운동 이런 걸 이제 들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그러면 운동시키는 코치들이 그래.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 더 이상은 못 뛸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뛸 것 같아.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지금 시작이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제 너의 체력이 된대. 너의 성장이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한 거는 평상시 힘으로 한 거고 입에 단내가 나서 도저히 못 들 것 같을 때 그때 들은 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야. 성장이 된다는 거죠. 도저히 뛸 수 없어. 다리가 풀려서.
그런데도 그때도 한 번 더 뛰래. 한 바퀴 더 뛰래. 그러면 여러분 한 바퀴 더 뛰래. 그럼 그 뛰고 나는 게 실력이 돼버리더라고. 그게 능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코치가 밉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막상 해보고 나면 내 체력이 늘어. 여러분 내 체력이 늘고 체력이 거기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체는 성장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야. 이전과 같은 에너지와 힘으로는 못 벗어나죠. 그러나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는 성장은 축복이 돼. 제가 오늘 그 주보에다가 그 배들 칼럼 썼는데 이정익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그분을 성결교단의 지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새가 날개는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새에게 날개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새의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거치장스럽겠어요. 독수리가 날 땐 멋있죠. 땅바닥에서 갈 땐 어때요? 큰 날개 때문에 뒤뚱뒤뚱거려. 무거워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기도 힘든 거야. 그 큰 날개 몸집보다 크잖아요, 날개가.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버겁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치장스럽고 짐이 될 수 있는 날개로 인해서 그가 걸어다니는 건 우스꽝스럽지만 그 날개로 인하여 새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은 무거운 돌과 같대요.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그 돌이 세상에 있기에는 그 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돌이 가벼운 사람은 세상에 휩쓸려 가서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이 무거운 사람이 이 세상이라는 급류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이 장차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최복희 대표가 신용불량자, 세금 체납자, 신경쇠약,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하나만 있어도 못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말이 쉽죠. 신용불량자, 세금 체납자, 신경쇠약,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이거 아마 우리 한 2개만 가져도 못 산다 그럴걸요? 그것도 이런 얘기예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대.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반복되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 저 이거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래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반복됐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오래 걸렸대. 근데 지금은 넘어지면 바로 일어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넘어지면 이전에는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 요령이 생겨요. 자꾸 넘어지다 보면 이제 웬만한 거는 까딱하네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의 필사, 눈물 자국 있는 기도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침체는 갈림길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침체는 갈림길이야. 늪이냐 성장이냐. 처음에는 넘어지면 놀라요. 무서워요. 저도 개척하다 보니까 무섭더라고. 이등치에도 무서웠었어. 놀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마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놀랄 일 많고 무서울 일 많아. 세상이라는 곳이 그래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여러분 무서운 일도 많고 놀랄 일도 많고 참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 침체가 찾아올수록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다 보면 처음에는 놀랍고 무섭지만 자꾸 넘어지다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 이제 세상의 이런 힘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복희 대표가 이런 말하죠.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나도 낯설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 지금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낯설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낯선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제 잠깐 뭐 임원 모임 딱 하면서 잠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겸사겸사 모이셔서 이렇게 탁 계셨는데 식구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 야, 이게 낯설더라고. 그냥 우리는 늘 개척할 때 처음에 임 목사님하고 둘이서 케이크도 못 사놨었어요. 케이크도 못 사놓고 정말 그렇게 지냈었는데 낯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낯선 환경에 옮겨 놓으시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낯선 환경에 살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함 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를 옮겨 놓으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셔서 낯선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